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 원래라면 제가 올해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예,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생각났던 구절이라 오늘 이것을 먼저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집손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가게의 심부름으로서 일하는 그 일부터 성실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국 안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가 이제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자네와 같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손이라는 사람이 3가지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집중하십시오. 3가지 돈 버는 비결을 알려줬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가 세상에서 술주정뱅이가 부자되고 성공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세상을 산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었다. 그죠? 3번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만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쉽게 또 좌절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 잘 적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그러게 어린아이도 다 알만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없는 얘기한 거 아니죠? 다 아는 얘기. 성공하려면,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진짜 실행하고 실천하느냐, 이것이 그 인생의 좌우가 되더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왕초도 이제 결국 거지다, 이런 설교 제목으로 갈망 워십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사람도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보면 막 행복하게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렵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날 때 걷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가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는 인생이 참 불행하게 시작되었구나. 정말 안 좋은 그것이 운명처럼 타고났구나. 여러분, 뛰고 달리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겹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거나 또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걷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항상 주저앉아 있는,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몸으로서 이 냉엄한, 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현장 가운데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이가 정말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았지만 그 문이 완전한 문이 아니라 그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불가능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는 땅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바울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어떻게 하냐,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곳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요 유난히 오늘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거, 옷을 화려하게 입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면 영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특별히 그런 기억력이 좋으신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 말씀에 대해서 딱 그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면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보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유난히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하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나 목사님 마음 가운데 보면 지목하게 하시고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딱 눈치를 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어요. 태어났어요.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죠?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곳에 가야겠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포기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회당으로 가는 길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리가 멀쩡해요. 우리는 오는 수단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갔을까? 그죠? 겨서 갔겠죠. 우리는 그냥 십리백리 그냥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겨우 이 1m, 2m, 10m, 20m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것만 그랬겠습니까? 오는 길 가운데 요즘 세상은 길이 다 너무 잘나 있지만 이 예수님 이 시절에 길이 얼마나 나 있는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다 보면 움푹 패인 길도 있었을 거고 울퉁불퉁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순환과 어려움들이 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고 정말 크나큰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다 부딪히면서 다 이겨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전해진다는 그 회당으로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그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그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수기로 쓴 건데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그냥 조그맣게 아주 얇은 책인데 금방 읽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녀는 1968년에 이제 스웨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그리고 다리가 한쪽만 있어요. 오른쪽 한쪽만 있고 왼쪽은 거의 이제 그 다리도 이제 성취가 못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불행하게, 그 당시의 정서는 그랬나 봐요. 그렇게 자녀가 어렵게 태어나면 그냥 기관에 보내거나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만 절대 그 자녀를,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어떻게 하냐, 그 딸을, 레나 마리아를 기도와 말씀으로써 그리고 신앙으로써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계속적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쭉 자랍니다. 자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영 선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4개의 메달도 따고요. 예, 그리고 팔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예, 배워가지고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운전도 자유자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나중에 진짜 음대에 들어가서 이제 훌륭하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팔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른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요리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대,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돼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겠죠. 막 찬사를 보냈겠죠. 천상의 목소리다. 막 격찬을 했겠죠. 그런데 그녀는 항상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 나 자신을 있게 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백체가요, 온전한 사람과 사는 사람과 내가 사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예,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장애라는 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셨고 제 인생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 책을 짧지만 읽으면서도 감명이 있었던 것이, 그의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오늘 또 우리 본문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시작할 때 시작도 못했죠.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완전 주저앉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완전 생각지도 못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육신의 연약함이나 뭐 이렇게 정말 이 레나 마리아나 아니면 오늘 성경의 우리 본문의 주인공 같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시작하고 지금도 그것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상황이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그죠? 내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것 가운데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그죠? 그냥 포기하고 싶거나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드라 땅에 한 번도
자기 인생 가운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전에 몇 번은 걸어봤어. 이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걷는 기적이 그 산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혹시 주저앉아 있고 포기되어지고 그냥 절망이라고 내 스스로 그냥 내려버린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티고 그다음 뭐죠? 견디고 어떻게 될까요? 살아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너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같이 느껴지시는 혹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포기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버티고 견디고 다시 살아내보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이 자에게 역사하셨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설교겠죠. 예, 그가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가 딱 눈에 띈다 그랬잖아요. 주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것을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딱 보게 하시죠. 캐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거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적으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헬라의 그 말이 아쿠오인데 그 원뜻을 찾아보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듣고 또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되느냐? 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냐? 집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뭔가 느껴지게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진정으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딱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을 다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이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앉아는 있어요. 앉아는 있지만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들어도 지금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듣는데 계속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있죠. 예. 그럴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들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의심하고요. 말씀을 뭔가 비판하려고 하고요. 뭔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는 100% 하나님 말씀인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면 듣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어떻게 다른 생각이나 잡념에 내가
들어서는 안 되니.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람이 앞에서 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 그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으로 내가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라는 마음으로 듣겠죠?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 그쵸.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만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일으킨다. 여러분, 말씀이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과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듣는 말씀이 정말 그냥, 그래, 오늘 또 이런 예화로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오늘은 또 이런 해석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집중하여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들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들었을 때, 정말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운명을 걸었을 때 그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가 상상하고 계획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기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것저것 따지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그쵸? 그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영적으로? 네. 확실하게 고개를 못 흔드는 사람들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나도 그렇게인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저도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교회 안에서 자라왔고 한 번도 예배를 주일을 빼뜨려 본 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어릴 때 뭐 지금도 완벽하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왜 나는 이 은혜가 왜 공감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왜 저 사람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릴까? 그것이 뭘까라는 그냥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 안에도 뭔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야기, 무슨 옛날 동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믿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모든 말씀이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지나치고 그냥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역사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기도하게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데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지워지지 않는 복잡함들이 너무나도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안 복잡한 사람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다 하나씩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없을까요? 아니요, 애들 다 있어요. 우리 안성주한테 제가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에 성주야, 너 고민 있니랄까? 있대. 성우한테 한번 물어봐라. 있을걸.
예, 다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5살짜리도 있구나. 4살짜리도 있구나. 인생 고민 없는 인생 없더라는 거죠. 예, 그때 알았어요. 내가 다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복잡한 게요. 계속 복잡하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내가 있다 보면요.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요. 진짜로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걸로 만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잡한 것이 복잡하게 있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져요. 정말 명료해집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심플하게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복잡했던 순간, 복잡했던 생각들 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에 정말 정리되지 못하고 뭔가 휘몰아치던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 치던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 정리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내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안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이 집회 나가 계실 때 제가 이제 교회 집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늘 하지만 저녁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항상 난 T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아주 이성적인 것 같진 않지만 좀 되게 좀 뭐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T 유일하게 저랑 안드레. 우리 뭐 얘기하면 다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F들이 막 머리 흔들고 이러는데, 눈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내가 뭘 놓고 기도 제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근데 그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께 너무 그냥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정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정말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혼만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고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딱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다시 한번 또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순환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잠깐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40일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엔 예수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와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속에서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냥 열정이 아니라 뭔가 이게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역사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을 믿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치시고. 아멘이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힘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질 것 같지 않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과 그 상황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보내셨을 때 그것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헤아릴 수 없고 위험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위험한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에 붙들린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자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누구를 초청하냐면 베드로를 이제 그 가정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넬료는 온 가족과 친척 사람들을 막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뭘 하냐면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청하고 그 말씀 듣는 것에 어떠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예, 듣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을 할 때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고넬료는 다른 이유와 뭔가,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뭐 할 때? 그들이요.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읽어보면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 말할 것 없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고 청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냐?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들, 사모하며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말귀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되게 답답하죠? 이 말하는데 딴소리 해서 하고 이거 하라는데 딴짓 하고 있고 막 속이 맞아 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도 딱 그럴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앞에서 일할 때 제가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부족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노력은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한계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하나님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진짜 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말귀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좀 센스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예, 영적으로 센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얘기하시는데 딴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데 또 그거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귀가 있어서 잘 알아듣는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 뭐냐면 그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상황을 지워버린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뭡니까? 나는 완전 없어.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 속에 그런 게 차 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야. 난 불쌍한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작도 못했지만 이미 실패자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해도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지지리도 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 자신의 처지, 뭘 가졌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듣는 것에 마음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 잠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23장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뉴스 보고 막 우울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 가운데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드라 땅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죠? 그것을 듣고, 그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과 그런 감정들은 싹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 자리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전해질 때 아멘 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멘 외쳤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며 아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했을 때 아멘 그 마음 가운데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오늘 이 루스드라 땅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이 사람이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소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타내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냥 입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고 살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들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지만 목회자라고 다 아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감정 있죠? 하지만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질 않아. 귀를 막았어. 계속 내 처지만 묵상하는 거야. 내 상황만 내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곱씹는 거야. 그거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믿어지고 또 믿어지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날마다 한계입니까? 맨날 한계 아닙니까? 갈수록 더 한계를 느낄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보였던 그렇게 삶을 시작했던 루스드라 땅의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지금 오늘 이 본문 짧은 3절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고
걷고 뛰고 달려가는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는 알았을까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그는 뭔가 그쯤 되면 될 수 있을 거라 뭐 예측을 해봤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때로는 힘드시죠. 때로는 아프죠.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뭐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까?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아픈 일이 내 삶에 있었을까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넘어서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우시는 또 하나의 벽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힌 문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정말 힘든 길이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그 문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지금 이게 당장 역사되어질지 어떤 시간이 걸리게 할지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새겨지고 들리고 정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루스드라 땅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